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진정한 부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진정한 부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아멘.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또 캐나다에서 군에서 예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재물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또 가르침은 한 가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하늘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진정한 부자. 이 땅에서의 가진 재물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 이 땅의 재물이 이 땅에서만 끝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부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네. 재물에 관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는 가운데 계속하여 비웃고 조롱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또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자 노력을 하는 자신들을 옳다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재물이 많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재물을 모으고 돈을 살아가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거짓으로 유혹했던 바리새인들의 속임수를 그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이 하늘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없다 말씀입니다. 오히려 돈을 좋아하고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몇 가지의 단어와 몇 가지의 사건과 몇 가지의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왔을 겁니다. 본문에 말하는 비유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또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빈궁해서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안에는 가난과 또 부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또 그들이 맞이하는 그 삶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정말 이들 중에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재물이 없어
재물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으니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걷어가실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것과는 반대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1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재물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에 너무 분주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런가 봐요. 돈이 없어도 분주하지만 돈이 많아도 삶이 참 바빠요. 어제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행복하더라. 누가 그런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내 앞에 차려다가 가져다 주니까 먹는 즐거움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마 부자는 날마다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데 정신이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자 부자에게도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부자가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맡겨진 재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예요. 왜? 그는 이미 부자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세상 재물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재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재물은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더욱더 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능력이 재물에는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겁니다.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없어도 그렇게 없는 몸까지 성하지 않은 거지 나사로를 그 앞에 두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정말 이 권세와 영광을 누릴 만큼 하나님께 복받은 자여야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자신들이 옳다 여김을 받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려갔고 부자도 죽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순간에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어제도 분명 부자는 호화스러운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친구들과 형제를 모아놓고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음부였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는 원어로 지옥을 뜻합니다. 눈 떠보니 지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인생은 참 오묘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땅에 재물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에게 맡겨두신 생명을 차로 찾아가시면 우리는 그 시간으로 이 땅의 삶과는 영영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 이 땅과 작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며 또 내가 의리하며 살아왔던 재물 중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더라는 것.
이 땅에 나를 붙잡고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그 재물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지옥이에요. 성경은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데 그것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쉼도 없고 그 어떤 긍휼과 자비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음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도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고 그들을 건져내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참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좋은 방법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방에 보면 맛있는 밥을 하는 화로가 2개가 있어요. 오늘 저는 한 분씩 경험을 한번 해보기를 위해서 그것에 최고로 뜨겁게 하고 5분씩 앉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1번은 그 제일 인내심이 많으신 우리 창근 형제님이 순간도 견딜 수 없는 저것이 영원히 타는데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그 고통이 지옥에서는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잠깐 맛볼 수는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하여 눈을 들어 그에게 간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시오. 내가 지금 음부의 고통 중에 있나이다. 괴로움 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혀 끝에 물이 찍어서 내 혀에 닿은들 얼마나 많은 그 시원함을 느끼겠냐라마는 그것조차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로 갈 수 없고 너는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간청하여 하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게 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나의 형제들에게 증거해 주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을 왕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과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자의 그런 간청함 속에서 부자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천국의 삶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냐고. 나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 타는 불못에서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내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난데 눈을 들어보니 저 반대편에서는 영원한 기쁨 속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건너갈 수도 없는 저것,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자기 환경 속에서 그가 얼마나 더 괴롭겠느냐. 두 번째 그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런 자기의 영원한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옥으로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이 걸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가족과 형제들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벌을 누리며 그 함께 기쁨을 나눴던 저 사람들이 그 지옥에 있던 나의 고통 중에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죠. 만일 그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된다면 그 고통 괴로움 속에서 그 형제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데 그거보다 더 아픔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를 예배하고 죽은 자에게 복음을 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간청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은 자를 향한 제사, 우상숭배입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제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 앞에 절하지도 말라 말합니다. 왜? 그들은 지옥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막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해주고 싶으면 이 땅에 있는 저한테 잘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는데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면 목소리가 안 풀어지네. 제가 원래 깨꼬리 같은데 귀한 찬양 들으실 때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잘하시는 분들 세운 거예요. 첫 번째로 잘하는 분들은 저니까. 참 저곳에 끼고 싶죠. 그런데 이 기도의 간절함 속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었듯 목회자의 기도 속에는 성도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끝내주는 교회. 재밌는 것은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형제들은 그 죽은 부자는 지옥에서 저 땅에서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형제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형제들은 부자를 위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관습에는 장례식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그 사람을 귀한 향유로 씻고 귀한 세마포로 싸서 준비되어진 동굴로 옮겨가서 시신을 안착합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 안에 시신의 썩는 냄새가 날까 하여 그곳에 각양의 향품으로 가득 채웁니다. 부자는 더 좋은 향으로, 더 많은 향품으로 그 가운데서 향기가 나게 만듭니다. 죽은 자에게서 향기 나가야 뭐하냐면서. 그리고는 7일 동안 그의 가족들은 죽은 자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 모여있는 또 이웃들과 함께 그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잔치를 벌리는데 부한 사람은 그래서 장례식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모아들고 모이고 그들을 섬기는가는 그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금 눈을 떠보니 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부자의 형제들은 그를 위한 화려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90세가 넘으신 권사님, 또 80세가 넘으신 권사님, 저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고요한 중에 눈을 떠보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반기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오늘 거지 나사로를 맞이했던 그 천사가 와서 그 권사님들을 들어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간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것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장례식에는 행군납한 소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인 예배 달려고 발인. 그러면 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그 형제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 앞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열어놨던 거지 나사로는 그들 또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만일 죽었던 나사로를 너의 형제들에게 보내더라도 그들은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의미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재물을 누림에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자기 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부자의 생각이고 간절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름이 똑같은지 죽으면 다 나사로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를 죽으면서 살리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회생이라고 말합니다. 살리셨어요. 그러면 부자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이 꿈꾸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그들의 소망이었다면 그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그 돈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일생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미신에 불과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거북한 진리일 뿐입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들을 하루하루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시선을 빼앗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만들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진리 앞에 선뜻 믿음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있는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왜 죽으셔야 할까?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활하셔야 할까? 부활하셔야 죽은 자가 살아남은 우리의 다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거듭난 삶을 다시 한번 이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핵심.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살아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겁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지옥이 우리랑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한번 옆에 분 봅시다. 혹시 저분은 부자가 아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결국 돌이켜보니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사실은 우리였지요.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그 재물에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부자처럼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도 날마다 재물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아팠다 두려웠다 즐거웠다 복됐다 했던 그런 요동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 내 삶에 주어진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때로는 많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크면 클수록 내 삶에 더 많은 물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물질의 통로로 삼아 내게 부어주시든 아니면 귀한 분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가게 하시든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가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에게 냉수한 걸 줘도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펼쳐놓으신 그 부자 앞에 놓은 거지 나사로처럼 내 삶에 열어놓으신 복된 길 구원의 길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많고 적고 떠났으며 우리를 주여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게 주옵소서. 찬양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흐리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나 전국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찬양할까요? 우리 하늘에서만 있나요 여기? 지금 올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합시다. 찬양 알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바라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인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뢰의 고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걷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번더 찬양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높아며 살지라